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거룩한 사역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체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힘이 없고 연약하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부터 4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4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른 날 수대로니라. 아멘. 본문이 좀 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이 말씀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언약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약속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시다. 제가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뭐요?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신명기 1장 34장이 기록될 때 이 시기적 차이는 BC 2000년, 그 다음에 약 BC 1500년경, 약 5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약 500년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500년 동안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그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과 연약함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들을 상대방에게 약속할 때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켜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엉뚱한 데 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의 자손이 몇 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몇 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은 누구다? 아모리 족속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방에서 뭐가 된다? 객이 된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어느 나라냐면 애굽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종살이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에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없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이미 가 있는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각자에게 그분이 갖고 계신 선한 뜻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상황들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들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치 가만히 계신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가뭄과 기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에게 가뭄과 기근이 있는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되는가? 애굽의 신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죽어있는 신인데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신들 밑에 가서 우리가 종살이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당신의 선하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물에서 건져냄, 이런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로 약 1500년 전에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낼 구원자로 모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면서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 들어가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죄 중에 있는 상태를 애굽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구원해내죠.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40년 뭐예요? 광야 생활이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거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 일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딱 양분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읽으시면서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뭐하는? 원망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악한 회중에게. 악하다 이 말은 그들이 이 마음이 강팍하다, 그들이 아주 부도덕하다, 그들이 아주 불성실하다, 불경건하다, 이런 말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악한 회중이라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뭐한다?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한 절 안에 원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봐보세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자기들을 건져내줄 때, 그리고 건져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볼 때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초창기에 놀라운 인생들, 삶들, 놀라운 변화들, 가치들 이런 거 줄 때는 여러분이 별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이고 표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거든요.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고 허물이고 죄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을 때는 좋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조상한테 돌린단 말이에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의지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은 저 밑에 있는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쪽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낭떠러지 밑에서 딱 받쳐주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반응해야 될 우리가 원망을 해야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회중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 다음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합니다.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얼마? 20세 이상.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20세라는 표현은 건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가서 전투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내 힘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을 20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20세 이상 되는 사람, 전투력이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가, 그 다음에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간다 못 간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시작. 31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 그러니까 유아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우리 애들 이거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우리 유아들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게 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는 자기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가 보세요. 그 다음,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 다음 32절 시작. 너희는 누구예요? 20세 이상 된 자들은 그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어떻게? 1년으로 쳐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야,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하루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 날 40일 동안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정탐하고 들어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고 우리 자식들 전부 다 죽일 거냐 그러고 그런 날 하루하루를 내가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뺑뺑이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만큼 세밀합니다.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나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다음,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봐보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매를 맞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것은 뭐냐면 이미 계시된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 보고 반면 교사를 받아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도.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20장, 민수기 20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20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20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라서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열받았어요. 모세가 열받았어요.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는 뭐 시간은 가기 전에 빼겠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 아이러니예요. 분명히 모세가 하고 있는 행위는 인간적인 열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바위를 쳤는데,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표적과 이적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물은 줘요. 그런데 물 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 커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 반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데 거기서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지도자가 잠깐 실수해서, 그래서 지도자의 실수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 다음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이제 반대로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입니다. 30절,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싸우자. 취하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을 갖자 이 말이죠. 그죠? 싸우자 이 말은 가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뭐 하면 된다?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시작.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사람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다음 말씀 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상이 너무 거대하니까 매일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갈렙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능히 이기리라. 취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이것이 무슨 어떤 뭐라고 할까? 바라보는 법칙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메뚜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유아들과 그리고 너희가 데리고 다녔던 자기 개인의 이성과 자기의 어떤 그 행위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2세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1세들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모세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열을 내서 그랬냐?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답을 34장에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 34장 4절부터 봅시다. 시간 관계상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 얘기입니다.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헤브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 힌트예요. 시작.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힌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힌트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하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구원자니까 또 다른 구원자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모세야, 네 역할 다 끝났다. 너는 거기서 죽고 너 장사된 매장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너는 그 역할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철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에요. 훌륭하게 업적을 이루셨어요. 그 공을 치적할 수 있어요. 고마워할 수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선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 나요 다요. 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나이 120세였다 그러면 생이 다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20세였으나 그 다음 반전이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대부분 사람들의 노안을 50대 후반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세가 몇 살이라 그래요? 120세인데 노안이 왔어야 돼요? 안 왔어야 돼요? 지금 죽을 때인데 왔어야 돼요? 안 왔어야 돼요?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어떻다고? 흐리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똑똑히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력이 뭐였다? 쇠하지 않았다. 50대 후반 되면 일반적으로 기력이 쇠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갔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 모세를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 1500년이 지난 그 초대교회에도 이 구약 말씀에 자기의 조상인 모세의 지도자, 구원자인 모세를 최고로 높이는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고 모세도 구원자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구약의 자기의 조상의 지도자인 구원자인 모세도 믿는 거예요. 이게 흩어진 초대교,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 3장 1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성도들, 디아스포라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고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다 없다? 있다. 다른 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 깊이 생각해봐라. 가르쳐줄게. 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 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5절 또한 모세는 이제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40년 동안 그 일만 한 거예요. 장래에 되어질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 여기 종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의 목숨과 그의 모든 신변의 문제가 주인 손 안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120세 아직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도 않았는데 죽어라. 그래서 그는 종으로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 아들. 종과 아들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휘오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그대로 받아서 똑같은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대단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뭐다? 집이다. 그 바로 앞에 봐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 아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집이다. 그러면 우리와 누구는 누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도 집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얻었어요. 그러나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냔 말이에요. 내가 비록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보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종인데 여러분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따라하세요. 나는 모세보다 어떻다? 여러분이 해봐요. 쉽게 안 나오죠? 다시. 나는 모세보다 뭐한 자다? 이거 봐. 그렇게 30분 동안 40분 동안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해줘도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라는 것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그가 이루어낸 업적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 것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하니까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모세보다 훨씬 낫다니까. 아브람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다야. 따라하세요. 나는 모세나 아브람보다 더 큰 뭘 맡았어요? 역할, 롤링.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았어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참으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네가 역할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참을게.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그 역할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 했느냐가 상급이에요. 그 시간은 나중에 이제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좀 정확하게 하기로 하고 그게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요. 마치 이 봄에 아지랑이 좀 있으면 나타납니다.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잡은 것 같은데 또 없고 잡은 것 같은데 또 없고 그러다 계속 가다가 나중에 가보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지랑이를 보지 마시고 실체를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절대로 그냥 안 불렀다. 분명히 나를 사용해 먹을 것이 있어서 불렀다.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생각하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 사용에 반응하겠습니다. 제발 이 짧은 이성적 판단과 기준과 경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난도질하거나 조각질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잡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함부로 못하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할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세가 이뤘던